어, 저 책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 기우. 야, 그건 기우야. 기우에 지나지 않아 하면서 기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의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꺼지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 기우라는 말이에요. 오늘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미 일어났는데 뭔 걱정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 걱정 안 해도 돼. 고민은 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이 꺼지는 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4%. 그리고 진짜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대처해야 될 걱정, 염려는 4%에 불과하지만 그 나머지 96%의 쓸데없는 불안, 걱정에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96%의 그것은 전부 다 불필요한 것이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헛된 시간, 헛된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96% 불필요한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불안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아마 그 걱정 하셨나요? 차 운전하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하셨나요? 그 걱정 안 하고 왔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쩌다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갈 때 혹시 이 비행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걱정은 그래도 해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걱정은 그래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비행기 사고가 많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습니까? 미국에서 죽는 확률이요, 자동차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리가 수치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자동차 사고예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는 걱정을 안 해. 비행기는 걱정을 해. 또 여러분 배 타면 크루즈 타보신 분들 혹시 크루즈 갔다가 이 배가 어떻게 되면 나 수영도 못하는데 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배가 사고 나서 물에 빠질 그 확률보다요, 우리가 길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와서 나를 부딪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길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나 들이받겠지? 이 걱정은 안 해. 그런데 크루즈 타다가 이 배가 어떻게 되면 이 걱정은 한다고요.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 우리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 불안,
이것을 내 힘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오지 못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불안이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불안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매우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병과 귀신들의 방해,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흔들고 있는,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질병이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고난, 질병, 열병이라는 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열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픈 것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료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뭐 의사가 왔든지 약을 먹든지 뭐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는 매우 큰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만 있어. 너무 아파 몸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매우 큰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베드로의 장모,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일어나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거 못했어요. 그냥 누워서 예수님 오셨나 보다 하고 쳐다보는 것밖에 못했다고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보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의학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온몸을 뜨겁게 했던 열,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쭉 처져 있던 온몸에 무엇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상식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에 놓여있던 한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함을 받은 장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밖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시몬과 베드로의 그 장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지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은밀하고 아픈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있어. 우리 주님은 그것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특정한 한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주님이 관심이나 두겠어?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 이런 문제, 나 말 못할 이런 문제. 그 문제에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에도. 오늘 이 장모에게 다가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의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만 하면 돼요?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는 열병, 즉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질병, 마음의 상처,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도 말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장모는 바라보기만 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기도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목사님 맨날 기도 얘기만 해. 기도 얘기만. 아니요, 이 얘기는 해도 끝이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고 내일 아침 밥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어제 점심 먹었다고 오늘 점심 안 먹을 거냐고요. 어제 잠잤으니까 오늘부터는 안 자도 되나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은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문 앞에 가득 모인 환자들,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흔히 아는 말로 떼거지로 모여들었어요. 어디에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 앞에 그냥 막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정말 위대하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죠.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관심만 두면, 예수님이 손만 뻗으면 문제 해결돼. 귀신도 떠나가. 어떤 병이 상관없어. 다 고쳐. 우와, 대단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예수다. 예수님 내 손 한 번만 만져주세요. 이번에 저 마이애미에서 한국 대표 야구했습니다. 갔다 온 친구들이 있대요. 가가지고 이정우 선수 사인 하나만 이거 하잖아요. 이정우 선수 코앞에서 봤다고 사인 하나만 이렇듯이 예수님 내 손 한 번만. 저 뒤에 있는 사람, 예수님 여기 있고 저 뒤에 있는, 제발 나 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귀신들도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 직분이 있는 성도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들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중앙플로리다 청년연합회 포더로드 우리 팀이 올랜도에서 세 번째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올랜도에 저는 못 갔어요. 올랜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뜨겁고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못 가봤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였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과 자리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보컬도 악기팀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칭찬도 들었고 어른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또 격려도 받았을 거예요. 저 역시 우리 그때 청년들 참 잘했다고 저도 칭찬합니다. 칭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본인도 그 순간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디서 왔나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령 충만함이 오나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오나요? 내가 진짜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오나요? 아니면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칭찬 듣고 우쭐거려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언제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일 것 같아요. 예배 다 마치고 저 뒤에 딱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때가 저는 가장 교만하기 좋을 때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설교 잘했어. 이때가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라니까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때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그때가 오히려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 순간에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나서 도리어 내가 교만해지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교만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예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거기서 환호를 합니다. 그 소리 듣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 그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될 때,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잔뜩 집어넣어줘요. 막 가득가득 집어넣어줘. 교만을 잔뜩 집어넣어줍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전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전도 얘기야? 예, 맞아요. 그것도 맨날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안에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비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받았어요.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났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인기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자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 있는 데로 가봅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아니 막 새벽 시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막 찾아 나섰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에 안주하고 싶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바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 알죠? 진이 나오는 요술램프. 진이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배고파. 먹을 거 나와.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나 좀 피곤 좀 없애줘요. 나 어디 좀 데려다 줘. 진이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것만 지금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쫓아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그들이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복음은,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닌데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다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 받기만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하고, 건강하기만 원하고, 귀신만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다시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 다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병을 낫는 것도 필요했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필요했고, 잘 되게 하는 것도 필요했던 것이지, 그 필요한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병이 낫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 다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또 나만 바라보는 신앙은 아니냐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유익만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 동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병 낫기만을 원하고 귀신 쫓겨나는 것만을 원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 나만이잖아요. 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유익만이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세상을 항상 향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눈은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렸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계속 확인하셔요. 어떻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왜곡되거나 벗어나질 때에는 우리 주님은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내가 온 이유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있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난 딴 교회 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오해해서 알아들으면 제가 곤란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은요, 참된 기도자이고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요. 우리는.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로 힘을 얻고 복음의 연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